성경에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부자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부자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삽니까? 그러니까 육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풍요롭겠어요? 그러면 그런 육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들을 모두 다 가로막는다 이건 거예요. 우리가 심혈관 질환자들 속에 들여다보면 고지혈증이라든가 또 그 혈관 속에 막 이렇게 막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부자가 아니면 그런 병이 걸리지 않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뭐 혈관에 기름이 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히면 결국 우리 사람의 몸도 무너지죠.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부자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그런 말인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사람의 육적 본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그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잘 모르죠.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말해도 그저 무슨 식구절처럼 그렇게나 그냥 듣지 이 말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인간의 영혼은 이 육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육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고 그리고 온갖 죄를 행하지만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공고해질 때에는 인간은 자기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간의 영혼은 육적인 욕망에 쓸려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온갖 죄를 탐닉하면서 죄를 범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가마솥 안에 있는 개구리가 장작 불을 덕 뗄 때는 처음에는 물이 미지근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점차 물에 온도가 올라가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그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점차 뜨거워져서 펄펄 끓어서 죽게 될 때까지도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지고 심지어 파멸이 닥쳐도 그 파멸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무감각함에 빠져가지고 그걸 마치 꿈인 양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까지 사람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각 파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당장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면서 마약에 취해가지고 멍하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모든 도덕적 감각이나 육체적 감각조차도 마비가 되어버린 상태가 되는 게 그게 육적 본성, 죄의 부패 타락함의 큰 모습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 믿는 이런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들은 영적인 것에 전혀 마음을 쓰지 않고 육적인 것에만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심해서 돈이 많고 그런 육적 풍요로움 그 속에서 쾌락을 누리고 사치를 부리고 이렇게 하는 자들은 영혼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와 의에는 도무지 마음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이 낙타의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유다가 그런 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런 죄에 지금 빠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 교만한 면류관이란 사람이 부유하고 풍요로우면
이 육적인 교만과 제약이 일어나서 그래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그래서 자아에 도취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 그들의 면류관이에요. 이걸 탁 쓰고는 자랑하고 있는 거죠. 봐라, 내가 지금 자랑할 게 얼마나 많냐. 나는 돈도 많고 농장도 많고 땅도 많고 집도 많아. 얼마나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많은 걸 누리는 줄 알아? 나는 가쁘고 부호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머리에 면류관을 탁 쓰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면류관이 머리에 있으니까 땅콩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쓰고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 밑에 발랄해 보이는 거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막 천한 것들, 무식한 것들 이러면서 사람을 얼마나 천대하고 박대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서도 밖에 나올 때는 고고한 갤러리에 가가지고 혼자 고고한 척 다 하잖아요. 좋은 옷 입고. 그게 바로 뭡니까?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다. 그런 모습이 상징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들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거대한 항공사를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을 조금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예? 그래도 언론의 문매를 맞는 거는 오히려 좋아요. 지옥 안 가는 게 더 낫잖아요. 예? 그래가지고라도 깨달으면 좋겠죠. 얼마나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뿐만 아니죠. 그들뿐만 아니라 이런 교만한 면류관을 취해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원들을, 부하들을 막 자기 발에 때만큼도 못하게 여기면서 뒤에서 자기 기사를 막 욕하고 뒤에서 빈정거리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이런 갑질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많잖아요. 그거나 지금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 오늘날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본문에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전에도 봤다시피 북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의 영적인 부패와 무감각은 이 육적인 교만함과 풍요로움에서 나온 것으로 그래서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계속해서 술에 빠졌다는 말도 번영으로 인해서 자아에 도취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람이 육적인 풍요에 빠지면 그 다음에 뭐하냐? 온갖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또 술에도 탐닉하게 되죠. 무슨 어디 무슨 포도주 시중에 파는 1, 2만 원 같은 거는 이제는 입에도 안 들어와. 그래도 최소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3, 40만 원 되는 거 이런 거나 돼야 이제 최소 그런 거 이제 자랑하죠. 그러면은 다 어떤 연예인이 이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 연예인이 먹은 술 나도 먹어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 데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이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정제된 언어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제되어서 읽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신랄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교만한 면류관이고 술 취한 자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영적인 부패와 타락이 바로 그런 육적인 풍요한 생활에서 나오고 영적인 나태함과 무절제함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요함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영화로운 강같이 풍요로운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져 있지만 그것은 마치 메말라서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런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루어 가지고 지금은 세계 경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하면서 문화적인 번영을 요즘 구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들여다보면 막 온갖 국뽕 유튜버들이 많아요.
한국은 막 어떠고 저떠고 LNG 선박을 뭐 얼마나 수주를 했고 건설은 어떻게 하고 막 한국 잘 나간다 으쌰 좋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런데 또 문화도 얼마나 또 뭐 BTS는 어떻고 또 누구는 어땠고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엄청 뭐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런 모습을 방불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그래서 항상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오히려 역사학자들이나 제야의 지식인들은 사실은 이런 것에 세상이 이렇게 되어 갈수록 더 그런 것에 소리를 사실 높여야 되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제야에 있는 학자들이 보면 별로 그런 소리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왜? 세상의 기세가 너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야에 그래도 뜻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맨날 역사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현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있겠죠. 그런데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그리고 너무 기고만장한 거죠. 예? 돈이 있으니까 전부 다 돈 굴려 먹고 그걸로 부가가치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살찌우기 바쁘고 주머니 채우기 바쁘지 내 영혼을 돌아보고 정신을 돌아볼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부패와 타락이 바로 그런 육적인 풍요한 생활에서 나오며 영적 나태함과 무절제함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잘 살아보세 이런 거 외칠 때가 제 어릴 적에 그게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제 어릴 때 아침에 눈만 뜨는 게 아니죠. 소리 때문에 눈을 뜨는 거죠. 온 동네 스피커로 잘 살아보세 이러면서 이제 막 울려요. 그럼 그 소리 때문에 어린 애가 깨는 거예요, 잠을. 그러면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동네 그 마을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동네에 있는 개천을 전부 다 복개천을요 만들어 갖고요 그 위에 콘크리트를 다 깔고 저 어릴 적에 그런 공사하는 걸 다 봤어요. 막 진흙탕 그 수채구덩이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미꾸라지가 옛날에는 요즘 아마 이 하천에 미꾸라지 같은 그런 게 안 나올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화학 이 세제 같은 거 안 쓰니까 미꾸라지나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래 굵기가 막 이따만해 굵어요. 오뎅 굵기만한 그런 미꾸라지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막 공사하다가 물을 갖다 다 빼면 거기 막 미꾸라지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거 잡겠다고 막 그랬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아요. 제 어릴 적에. 예? 저는 아버지 손잡고 다닐 고를 때잖아요. 얼마나 그때 당시에 참 지금 우리 어르신들 저희 아버님 어머니 세대들이 참 그때 당시에 참 그렇게 전부 다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독일 사람들은 치우지도 않는 환자들 똥 치우러 전부 다 가가지고 간호사하고 시체 염하러 가고 독일 사람들 캐지도 않는 그런 광부들 하러 가가지고 석탄 캐러 가고 베트남 전쟁하러 가가지고 나라 경제 살리려고 다들 그러고 열심히 살았던 때가 어제 아닙니까? 그제? 지금 보십시오. 지금 완전 상황이 뒤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런 분들이 고국의 우리나라에 1990년대, 80년대 후반에 와가지고는 막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와서 생젊은 청춘을 이어서 다 바치고 그래서 전부 다 땅에서 전부 다 전사하고 그런 사람이 그랬는데 이 나라가 잘 살아줘서 고맙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볼 때 참 그분들한테 참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우리 앞선 세대들이 얼마나 그런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희생 정신으로 이 나라가 섰잖아요. 참 그런 게 보면 참 우리 후손들은 감사해야 되죠. 저는 그 중간에 끼어 있어서 60년대 말미에 자라가지고 그래도 그런 과정들 중간에서 봐서 다 보고 자랐거든요. 예?
말하자면 저도 386 세대 마지막 세대잖아요. 386 끝머리. 근데 그 이후 세대들은 또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잊어요. 오늘 특히 오늘날 뭐 MZ 세대 이런 분들은. 예. 근데 너무 지금 우리나라가요 정신없이 막 취해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요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그런 우리도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잘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교만과 무절제와 영적 게으름과 나태 그리고 무지와 완악함으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간통죄 폐지시켰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통죄는 죄였습니다. 예? 자기 아내를 두고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그렇게 간음 행위를 하는 것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법이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 개인의 자유다라는 거예요. 낙태죄 지금 거의 폐지될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죠. 예? 자기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을 엄마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태어난 자식도 지금 다 죽이는 마당인데 냉장고에 던지고 화장실에 던지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또한 보십시오.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빌미로 동성애 결혼도 이제는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런 시도들은요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게 하는 거예요. 화려한 면만 보지 마세요.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이 세대가 떠나 있는지를 보면은 이 세대의 영적인 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지금 가마솥에 들어앉아 있는 개구리처럼 모르죠. 우리가 서서히 우리 이 나라의 밑에 막 장작이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물이 끓고 올라도 특이점에 도달할 때까지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진노하시면 지금 한반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 나라들이 언제라도 이 한반도를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이건 누구도 다 알 수 있어요. 중국 보세요. 예? 중국은 어쨌든지 우리 한국 잡아먹을 기세로 저러고 있습니다. 북한이 넘어질 때 중국이 가만히 있을 줄 아세요? 아닙니다. 어쨌든지 북한을 붙들고 우리 한국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보세요. 한복도 자기들 거다. 김치도 자기들 거다. 예? 김치도 자기들이 했대요. 한복도 자기들 거고. 예? 그 왜 그런 주장을 왜 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 막 어떤 때 뭐 으름장도 넣잖아요. 왕이가 와갖고. 그런 걸 보고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을 잘 못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 북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예? 우리나라 정부의 지도자들이 대북 정책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항상 전쟁을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아닌 건 아닌 건데 지금 보면 유야무야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피하 식별을 정확하게 잘 못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우리만 좋은 게 좋으면 뭐예요? 저쪽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썩어빠진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붙들고 있으면 이게 언제 적화가 될지 모른다. 조심해야 됩니다. 북한은요.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에다가 얼마나 많은 선의를 베풀었습니까? 돈도 얼마나 갖다 줬습니까? 소떼도 갖다 주고 금강산 관광도 개발해가지고 저들이 못하는 거 다 해주고 개성공단 다 만들어주고 근데 1도 하나 양보 안 하죠. 그러면 그 정도면 알아채야죠. 알아차려야죠. 지도자들이.
나라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문민정부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호감을 사는 것 같아도 백성들 중에는 아닌 건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나름대로 잘하는 것 같아도 안 먹히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예? 등장해가지고 해도 그 사람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이런 걸 읽어낼 줄 알아야죠. 왜 그런 후보들이 나와도 그런 후보가 왜 인기를 얻겠어요? 그럼 본인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지. 지금 다들 그러니까 이거 뭔 얘기를 하냐? 내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들 영적으로 지금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요 모든 삶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는 그 어떤 사회나 체제도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 하나의 목사가 떠드는 소리라고 들으면 안 돼요. 예?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줄어들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전체 국민들의 정신조차도 모두가 다 이게 우매해지는 거예요. 미련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봐야 돼. 이 주변에 많은 나라들. 저 일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본 우리나라 얼마나 무시합니까? 예? 지금 우리는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전부 다. 예.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교만해가지고 요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마치 무슨 자기가 엄청 이런 면류관 쓰고 있다고 자랑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쳐버리시면 끝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완전히 저 북한에 의해 가지고 북한 침공할 때요. 우리나라 완전 끝날 뻔했잖아요. 낙동강 다부동까지 다 내려갔잖아요. 예? 서울에 와가지고도 그 서울에 머물렀던 그 3일 동안 미스터리라고 그러잖아요. 왜 계속 안 내려오고 서울에 머물렀냐. 예? 그리고 예? 메가더 장군의 인천 함락도 그것도 성공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한반도는 완전 끝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탁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와 이겼다! 라고 하는 순간 다시 또 밀려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38선 그은 거 아니에요?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막대기 그거 바로 앗수르입니다. 2절에 보면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이것은 앗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를 통해서 이 심판을 수행할 때 이 앗수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준비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우박과 같고 파괴하는 광풍 같고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손으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그 면류관,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집어채고 땅에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며 또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셔서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계속 이걸 많이 접하죠. 그날에. 이 그날은 먼저 1차적으로는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지금 1차적으로 유다 성읍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조금 남겨두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바 언약을 지키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것을 말하자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있게 확대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 이것은 이제 유다 지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겨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미 모든 세계를 다 멸하실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 홍수 시대에 완전히 다 멸하실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남겨두셨죠. 그리고 그 노아에게서부터, 노아의 자손들에게서부터 지금 온 세상의 씨들이 다 번성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노아의 자손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싸그리 진멸해서 멸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남은 자들이 아직 온 세상에 구원 얻을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모든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다윗의 영원한 왕좌에 앉으실 그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이 말씀을 봤어요.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저 옛언약 백성들 가운데 유다 지파는 이제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은 누가 어떤 지파인지 잘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그냥 유대인들이긴 한데 다 이리저리 섞이고 뭐 또 세계에 다 흩어져가 있으면서 서로 다 피가 다 섞여 버렸어요. 이방인들하고. 그래가지고 뭐 누가 누구 지파다 그들이 뭐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또 아우슈비츠에서 홀로코스트 때 유태인 대학살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들 자신들도 내가 어느 지파에 속했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온 세상 가운데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씌워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속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서 있는 부정한 종도
죄 가운데에서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그저 그렇게 애처롭고 불쌍하게 사그라들고 소멸해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말하고 딸도록 그냥 감사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안 그랬으면 제 인생이 어떨런지는 제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 화관을 씌워주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화관을 씌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화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6절에서 하나님은 왕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권세와 힘은 이제 십자가의 복음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여호와의 통치하심이, 그래서 이 6절에서는 두 측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모략과 지혜로 판결하는 자에게 영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판결하는 영이 되어 주신다. 재판을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법을 집행하고 모든 행정적인 권위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들이 행하는 것은 미련한 어린아이만도 못한 거예요. 법전을 붙들고 있으면 못해요. 부자들한테는 형량을 가볍게 때리면서 빵 한 개 훔친 사람한테는 몇 년을 때리잖아요. 살인한 사람이 고작 몇 년밖에 안 되는데 빵 한 개 받은 사람하고 처벌을 같이 받아요. 이게 공평한 법입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빵 한 개 훔쳐가 그것도 훔쳐서 집에 있는 자기 손주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는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거.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관대한 형량을 때리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점점. 한마디로 우리말로 망쳐든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한테 안 미칠 것 같죠? 나중에 되면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우리가 경성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우리 사회가 이런 정도가 될 때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도 암암리에 다 미칩니다. 영향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판결하는 자들이 그 영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모사를 행하고 지혜롭게 판결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저 대법원에 앉아서 판결하는 분들,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존귀한 자들이면 분명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높은 권세를 주고 영광을 주는 거예요. 명예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온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왕권과 능력이 그의 영을 통해서 믿는 자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모략으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래서 판결하는 영이 되어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죠. 이 싸움을 물리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을 주신다고 말해요. 싸움을 물리치는 자란 온갖 불법과 불의 그리고 비진리에 속한 거짓된 교훈들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부리는 이런 사술에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예? 지식인들이 바르게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건전하고 바른 지식, 객관적인 지식을 지식인들이 추구할 때 그 나라의 지식의 모든, 한마디로 멘탈이잖아요. 지식은. 이 정신 세계가 건전해지는 거예요. 학자들도 지식이 비틀고 흐릿해지면 자기 할 소리를 못 내죠. 학자들도. 그러면 나라가 망조가 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성도들을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나라의 주요 요직에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일에 기도하실 때도 그런 거 꼭 넣으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이 땅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를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영들마다 주께 속한 자들이요. 이것으로서 우리가 진리의 영과 거짓 영, 참된 지식과 거짓된 지식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이 시대의 지성인들의 빛도 어두워집니다. 요거까지는 다들 잘 몰라요. 예.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그 중심에서 그 사회에 빛이 되는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와 여기 서 있는 남상수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 사회의 빛이 보이지 않지만 이런 우리 양재교회와 같은 여러 교회들이 많이 생겨날수록 영적인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고 이 빛은 보이지 않지만 효력을 일으켜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서 이 빛이 비추어지므로 마치 소금과 같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서 지혜를 찾거나 힘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모든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 말씀인 거예요. 7절에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고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에 실수를 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인 거예요. 제가 이 선지서를 강의해 보니까요. 선지서의 교훈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우리 시대의 직접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여전히 또 유괴 취하면 이 세대도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예언하고 잘못 풀어내고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 옛날에 로마 카톨릭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개신교도 부패할 수 있는 거예요. 돈에 취하고 개신교회가
물질과 이 세상의 향락과 이런 것들에 그냥 취해가지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먹는 것과 먹고 살아가고 즐기는 것에 탐닉하기 시작하면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퇴폐적이며 부패했는지, 그리고 비도덕적이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와 독주에 일반 서민들, 일반 백성들만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도자급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이 독주에 취해서 영적인 부패와 나태함과 무감각함과 방종에 빠져서 무절제함과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유다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이 리더들조차도 부패하고 타락했다면 일반 백성의 상태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사회와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삶의 안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법의 질서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가장 평온하고 복된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가장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았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0년대, 80년대 같아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애쓰고 노력하고 어쨌든지 이것을 견디고 막 이렇게 할 때 오히려 행복했던 것 같아요. 비록 삶은 힘들고 비록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걸 이기려고 나아갈 때가 좋았던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소득이 막 몇만 불 올라가고 그러면서 뭐 G20이다 이러면서 선진국 대회에 들어갔다 이러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점차 우리는 또한 도취되는 거죠. 우리도 포도주와 독주에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게 바로 설교를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서를 풀어내면서. 자, 제가 그 예언을 할게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육적인 부패와 타락 그리고 육적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사회는 붕괴됩니다. 그리고 일반 질서와 순리를 역행하게 되고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간통죄 벌써 폐지되고 그리고 동성애 결혼 합법화 이런 것들이 벌써 그 징후인 거예요.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이런 무정부 상태의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 보십시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아시아에 가면요, 게이들 되게 많습니다.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요. 예. 아시아들 중에 저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게이들 엄청 많아요. 걔네들요. 전부 다 남자애들이 가보면 막 열어가지고, 필리핀에도 많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많은 나라는 정부가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거기에 가면 엄청나게 막 우상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눈으로 이런 걸 보면 보이는데 일반 사람들 잘 못 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목사는 그런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보여요. 가면 온갖 우상들이 가득해요. 가보면. 그리고 그런 것들은 바로 무정부 상태가 되고, 이런 무정부 상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로 관료들의 부정과 부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청렴도 이거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높지 않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법의 판결이 공의롭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돈을 받고 판결을 하거나 뒤에서 전부 다 딜을 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억울한 백성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점차 우리나라도 그래서 김영란법이란 걸 세웠잖아요.
이 김영란법도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온통 지금 세상에 많으면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오늘날 현대인들, 우리나라뿐만 아니겠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부국한 나라들은 지금 대부분 그런데 저 서구는요 이미 이슬람에 다 잠식이 돼버렸어요. 영국은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거기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그거 가보면 우리가 기독교 유물은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이미 이슬람이 훨씬 더 많은데 무슨 그 전부 다 모슬렘들이요. 사람들이 무슬림들. 네덜란드에 제가 가본 게 벌써 2011년도잖아요. 벌써 그때 당시에 80% 넘게 무슬림들이 사회의 많은 영역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건 무슨 기독교 국가예요,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한국에 이 무슬림들 모이는 그 예배당이 그 사람들이 있는 게 지금 250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만도.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모르는 새 벌써 그래 됐잖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나태해져 있고 이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 있는 동안 사탄은 자기의 자리를 벌써 이만큼 차지한 거예요. 무슬림이 들어오면요 지옥이 됩니다.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변에 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무슬림 할랄 지금은 할랄의 음식 언론에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할랄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유를 전부 다 제약시키는 거 아니에요? 돼지고기 못 먹고. 예? 아니 성경 분명히 뭐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고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먹는 거에 있어서. 근데 할랄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예? 모든 음식에 그런 것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돼지 도축하는 곳에서 도축한 소로 만든 음식도 못 먹어요. 그건 뭡니까? 율법에도 없는 얘기를 갖다가 무슬림들한테 적용해갖고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지금 그렇게 많아지네. 악마의 마수가 이슬람을 통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덮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 북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북한은 위장 전술이에요. 오히려. 무슬림은요, 우리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벌써 우리들 안방까지 지금 다 타지하고 있어요. 할랄 음식,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할랄 하면서 이슬람 사람들 받아들여 보세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이슬람 애들이 있어요, 벌써. 와가지고, 걔네들요, 들어가가지고 히잡 쓰고, 가가지고 걔네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음식도요, 그냥 안 먹습니다.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음식 먹을 때도 전부 다 그 면밀히 다 들여다봅니다. 혹시 돼지고기 같은 거 할랄에 금지되는 음식들이 들어가 있는지 전부 다 봅니다.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걸 그들은 경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경건이 아니죠. 무섭죠?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법칙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적용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잔인하고 폭력적인 건 없어요. 근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포장을 해놓으니까 이 무식해가 영적으로 무식해갖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언론들은 경제적인 논리로만 그걸 보죠. 예? 12억의 무슬림들이 오고 있으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돈 벌겠다. 천만에. 나중에 돼보세요. 돈 벌겠다고 받아들이려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합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특별히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요. 모슬렘 세력들을 하나님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사탄의 왕자가 지금은 그래 되지. 옛날에는 저 중세시대 때는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였지만은요.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뿔이 나온 거예요. 다른 짐승이 나온 거예요. 그 짐승이 바로 이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 이슬람, 무슬림들이 전 세계에 지금 얼마나 치밀하고 전략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도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복 받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 밖에 나가서 욕먹고 전도하고 싶어 하겠어요?
오늘 말 나온 김에 전도지 전부 다 꺼내놨으니까 가져가셔가지고 집에서라도 좀 접어갖고 오세요. 제가 돌릴 테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면요, 반드시 그 자리에는 다른 게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한국 교회가 막 부흥했다고 자랑하고 그러고 있을 때 벌써 이슬람은 그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 그래가 뭐 다문화 정책 한다고 다 불러 모았다 가지고는 섞어 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허세를 부린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 들어오면 먹여 살리고 한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교훈이 바른 교훈 가운데 해야죠. 그러나더니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이슬람 무슬림들이 세력을 지금 점차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영등포에 가면 무슬림 사람들 모여 사는 곳이 있는 거야, 아예.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이 왜 몰아내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전투보다 더 치열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요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교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치밀하게 서서히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주요 요직에 있는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특히 5급 이상 되는 사람들. 딱 주의를 가지고 왜 이슬람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여자들 전부 다 소수자들 차별하지 말라고 차별금지법 만드는 사람들이 이슬람이 얼마나 차별하는지 아세요? 여자들은요, 그 이슬람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당 앞에 가지도 못해요. 여자들은 저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서가 있어요. 그 차별 아니에요? 예? 벌써 음식도 차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 바보들 같이 뭣도 모르고, 예? 할랄 음식이다 이러면서, 아이고, 예? 보면요, 기가 막혀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식해가지고 돈밖에 몰라요. 그럼 돈 좋다고 받아들여 보세요. 나중에 그들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우리 딸들도 전부 다 이거 뒤집어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없죠.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머릿결에 있는데 전부 다 여자들이 다 사로잡혀 갖고는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들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 그게 무슨 종교의 자유가 어디 있어요? 무슬림이, 이슬람이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전부 다 차별이잖아요. 차별금지법을 세운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들은 하나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목사들이 깨어 있어서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에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이렇게 가마솥에 있는 개구리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서 점차 떠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양재교회도 먼저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한국교회도 깨어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각성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롭게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밀려 들어오고 있는 온갖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 악마의 세력들, 하나님 아버지 원수 사탄 마귀가 집어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울고 부르짖는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공산주의가 물러가니 새로운 것이 또한 새로운 짐승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슬람을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한국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모든 사회와 공공의 영역에도 세워지게 하셔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경건하고 의롭고 그래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지도록